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중에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이유가 무엇이냐? 행위하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과도 무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인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가 아니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율법인 할례와도 무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노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금 단 한 명의 자녀도 있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불가능할 것 같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인 전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럼 그것이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의인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이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에는 여기지 않을 수도 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거쳐서 미래형으로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믿었으니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게.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믿음의 자취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지만 우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